정통주의 시대, 우리 지난 시간에 한 시간 하고 오늘 두 번째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의 은혜를 우리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30페이지를 했었는데 잠깐 우리 전체적으로 정통주의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한번 돌아보고 오늘은 루터파 정통주의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개신교의 두 토대가 되는 시대는 이 종교개혁 시대와 이 정통주의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과 또 18세기 개신교를 잇는 그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중간에 있는 이 정통주의 시대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가장 중요한 것은 정통주의 시대는 이 종교개혁 시대에 이 종교개혁의 이 유산을 체계화시키고 선명하고 분명하게 정리하는데 이 모든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종교개혁의 유산으로 교회가 굳건한 토대를 이루어서 참된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이 정통주의 시대 때 이 그 교리들을 잘 정립하고 이 교리와 신학을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의 교리와 신학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체계화시키고 조직화시키는 이 일들을 하기 때문에 제2의 종교개혁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왜 이 정통주의 시대 때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1차적으로 아우쿠스부르크 평화 조약이 맺어지면서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의 그 갈등, 격렬했던 그 갈등이 조금은 이제 소강 상태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로마 카톨릭과의 이 교리의 차이, 이것도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고, 그리고 또 개신교 안에서 교파들끼리 또 약간씩 교리와 신학이 좀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선명하게 만들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각 교파들마다 로마 카톨릭과의 차이점도 분명하게 해야 되고 또 같은 개신교 안에 있지만 교파별로 루터파, 칼빈파, 또 영국 성공회, 제세례파 뭐 이렇게 각 그 또 개신교 안에서 각 교파들 간에 또 교리적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더 선명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들을 정립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나아가는 그 길이 뭔지를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여기에 대두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만의 그 분명한 정체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리와 신학을 풍성하게 체계화시키고 정리하는 시기가 바로 이 정통주의 시대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정통주의 시대는 크게 세 시대로 나눈다고 했죠. 초기 시대가 있고 전성기, 절정기 시기가 있고 또 정통주의 후기 시대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전성기 시대가 1680년 정도까지 이렇게 이제 시작이 계속됩니다. 근데 이 정통주의 시대에 이 교리와 신학을 정립했던 그 대표적 인물들, 그 중심적 인물들이 한 1680년 되면 대부분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정통주의 시대의 이 산물들이 거의 다 정립이 이 시기에 거의 다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후기 시대는 당시가 이제 합리주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합리주의 사상이 들어오고 하면서 이제 정통주의 시대 때 가지고 있던 이런 신앙 고백적인 이런 모습들이 조금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정통주의 시대의 핵심은 신조, 신앙 고백, 선명한 우리 교파가 가지고 있는 분명한 신앙 고백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정교하게 하고 또 분명하게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정통주의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신앙 고백적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우리는 그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이런 것들이 되게 선명한 시대가 정통주의 시대인데 합리주의 이 사상들이 이제 득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개신교 안에도 이 정통주의 시대를 계속 이어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합리주의적인 이 생각을 가지고 조금 덜 신앙 고백적인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좀 더 자유로운 이런 생각들을 가진 이런 사람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정통주의 후기 시대에 들어오면 과거보다는 정통주의의 이 전성기와는 좀 많이 이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교리와 신학이 또 약화된다는 거예요. 조금씩 약화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통주의 시기가 지나고 나서 이제 경건주의 시대가 도래하지만 그때부터 조금씩 많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없던 그런 교파들도 더 많이 생기고 또 성경 해석도 그 이후부터 엄청 많이 달라집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시기가 정통주의 시대다. 이렇게 흘러갔다.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좀 가져야 되고, 이 정통주의 시대는 신앙 고백을 이렇게 체계화시키고 정교화시키는데 이 목적이 있고 그 일에 집중했거든요. 근데 이걸 어떤 식으로 했냐면 아, 이게 되게 그러니까 이게 되게 로마 가톨릭과의 차이점 또 각 개신교안의 각 교파들 간의 이 차이점들을 정교하게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그러니까 어떤 현장이라기보다는 되게 좀 약간은 이론적이고 좀 이렇게 좀 학문적인 이런 접근을 많이 하는 시기가 이 시기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이런 싸움의 대상이 누구냐면 신학교 교수, 로마 가톨릭의 신학교 교수들, 그리고 각 교파의 또 그 입장에 서 있는 신학교 교수들, 이런 사람들과 이렇게 논쟁하면서 각 교파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 그 어떤 주장들을 펼쳐가는 이런 시기가 이 정통주의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학문 방법론이 되게 중요하고 이런 것들을 잘 체계화시키고 조직화시키고 이 방대한 어떤 이 교리와 신학들을 정립해 나가고 되게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도 성경의 주제들을 정립해 나가는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사용했던 이 학문 방법이 중세 스콜라 신학에서 이용됐던 이 스콜라주의 이 학문 방법론 이걸 이제 받아들이고 정통시대 때는 그래서 되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조직 신학을 이렇게 정립해 나가는 이런 시기가 이 정통주의 시다. 그러나 이제 중세 스콜라 신학에서 했던 그런 사변적인 정말 쓸데없는 이런 논쟁하고 했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스콜라주의를 이 스콜라 신학 이 학문 방법론을 받아들였다고 해서 이들이 막 정말 불필요한 사변적인 정말 그런 주제를 논쟁을 했던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그 주제들을 더 정교하게 하는 이런 논쟁들, 신학 교리 그런 싸움들 이런 걸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통주의 시대 때 이 논쟁들은 되게 의미 있는 논쟁들이었고 그래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 교리와 신학이 발전되어 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 이 정통주의 시대의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자, 오늘은 근데 이제 정통주의 시대는 크게 보면 루터파 정통주의가 있고 개혁파 정통주의 또는 칼빈파 정통주의 크게 보면 정통주의는 이 두 개의 시대로 이두 개의 어떤 흐름으로 이어진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루터파 정통주의, 루터의 가르침을 계승하려고 힘을 썼던 이런 것들을 정립하려고 노력했던 루터파 정통주의 얘기하고 다음 주는 개혁파 정통주의, 칼빈파 정통주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루터와 칼빈은 기본적으로 이 종교개혁의 아주 중심인물들은 1세대 중심인물, 2세대 중심인물, 이게 루터와 칼빈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로마 가톨릭과 싸우면서 이 성경의 진리들을 정립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그 교리와 신학은 이제 일치합니다. 근데 어떤 부분에 이제 세부적인 부분에 들어가 보면 루터와 칼빈은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루터파는 루터파의 그런 성경 해석으로 나아가고 칼빈파 개혁파는 또 이쪽으로 가고 그래서 이런 차이점들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33페이지 루터파 정통주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1번에 보면 루터의 가르침을 계승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루터의 동역자이며 또한 제자라고 할 수 있는 이 필립 멜라니톤, 이 사람들은 이제 독일 사람이죠. 필립 멜라니톤, 이 사람에 의해서 루터파 정통주의가 시작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루터의 가르침을, 루터의 그 종교개혁 정신을 이어받아서 신학적으로 체계화한 인물이 바로 필립 멜라니톤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이 역사학자들은 이 멜라니톤을 뭐라고 부르냐면 루터의 대변자다, 이런 표현을 써요. 루터의 가르침, 그 사상들을 대변해주는, 그래서 멜라니톤이 루터가 어려움을 당할 때도 항상 이게 자기가 탁 나서가지고 루터를 대변하고 루터의 그 사상들을 이렇게 지지하는 이런 것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루터의 가르침을 체계화시키고 조직화시킨 그 장본인은 필립 멜라니톤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사실은 이 두 사람이 거의 동시대 인물입니다. 거의 같은 시기에 제자이긴 하지만 그러나 또 거의 뭐 같이 동역했던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필립 멜라니톤은 1560년,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칼빈 같은 경우는 1564년에 죽거든요. 그러니까 멜라니톤이 칼빈보다 4년 먼저 1560년에 죽게 됩니다. 그때 나이가 63세였습니다. 칼빈이 죽을 때 54세였거든요. 그러니까 칼빈보다 한 10살 정도 더 많다라고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필립 멜라니톤에 의해서 루터파 정통주의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루터하고 이게 멜라니톤은 이제 둘이 같이 이렇게 동역을 했는데 독일에서 두 사람은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루터 같은 경우는 엄청 이렇게 다혈질이에요. 활달하고, 그래 흥분도 잘하고, 또 기록에 보면 욕도 잘하고, 되게 성격이 이렇게 활달한 어떤 한 성격하는 이런 사람이 이 루터였습니다. 반면에 멜랑이톤 같은 경우는 정반대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부를 때 항상 자주 쓰는 말이 평화주의자다. 평화주의. 막 싸우고, 막 논쟁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약간 어떤 차이점 있잖아요. 말하다 보면. 멜라미톤과 루터 두 사람 사이에도 차이점이 있거든요. 똑같지가 않아요. 두 사람도. 근데 루터 같은 경우는 로마 가톨릭과 싸우면서 처음 종교개혁을 촉발시킨 인물로서 그가 가장 전면에 그 로마 가톨릭과 싸우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루터 같은 경우는 어떤 그 차이점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확실하게 좀 구분하려고 하는, 주장을 선명하게 하고 명확하게 그 성경 해석과 그 신앙 고백을 선명하게 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이었다면, 이 멜랑이톤 같은 경우는 어떤 얘기하다 보면 좀 생각의 차이가 있고 성경 해석이 다르고 좀 신앙 고백이 좀 다르고 이렇게 하더라도 큰 틀에서 핵심적인 진리들이 같다면 그냥 좀 우리 같이 그래도 이제 같이 가자. 좀 이렇게 얘기 나누면서 이렇게 서로 토론하고 논쟁도 하면서 이렇게 좀 서로 맞춰가자. 좀 이렇게 평화를 모색하고 최대한 같이 가려고 하는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멜랑이톤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루터는 되게 혁명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뒤집어 엎고 올바른 방향으로 쫙 이렇게 끌고 가는 개척자적인 이런 사람이라면, 멜라미토는 기존에 있던 것들을 잘 정립하고 체계화시키고 조직화시켜서 이제 후대에게 잘 물려주자. 그래서 약간의 그런 차이점이 있을 때는 서로 최대한 서로 존중하면서 서로 계속 얘기 나누면서 좀 맞춰가자. 좀 이런 종류의 사람이 멜랑이톤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루터는 종교 개혁 시대에 어떻게 보면 좀 합치된 인물. 멜랑이톤은 그 종교개혁 유산을 정립하고 체계화시키는 게 정통주의니까 정통주의 시대에 좀 적합한 인물이 멜랑이톤인 거예요. 그래서 이 루터파 정통주의는 그래서 이 멜랑이톤에 의해서 루터의 가르침들을 체계화시키는 이런 역할을 했다. 그래서 멜랑이톤에 의해서 루터파 정통주의가 시작되었고, 루터파의 가르침의 핵심적인 사상들이 이 멜랑이톤에 의해서 정립이 돼요, 실제로. 그러니까 루터도 이런 일들을, 루터는 중요한 것들을, 아주 중요한 교리와 신학들을 로마 카톨릭과 싸우면서 이렇게 막 이게 탁 던지고, 그리고 책도 루터도 몇 권 썼어요. 책도 쓰고 자기 어떤 사상들도 펼치고 이렇게 했지만, 이걸 정교하게 한 게 아니고 이게 중요한 원칙들을 탁탁탁탁 세워주는 역할을 했다면, 멜랑이톤은 루터의 그 가르침을 물려받아 가지고 그것들을 세밀하게 이렇게 체계화시키는 이런 역할들을 이 멜랑이톤이 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후토스 곤잘레스는 이 루터와 멜랑이톤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했냐면, 우리 별표 한번 보시면, 루터는 어떤 사람이냐면, 루터는 말하기를 자신의 임무는 들판에서 나무들을 베고 큰 바위들을 제거하는 것이며, 이게 루터 자신의 역할, 루터가 했던 말이에요. 그리고 멜랑이톤의 참을성이 많은 멜랑이톤의 임무는 땅을 갈고 씨를 뿌리는 것이라고 했다. 이게 두 사람의 차이점인 거예요. 그죠? 그죠. 루터 같은 경우는 그냥 막 나무가 우거지고 숲풀이 우거지고 막 이런 산이에요, 산. 여기서 이걸 막 바위도 있고 큰 나무들도 가시도 있고 이런 거 있으니까 거기서 열매를 맺으려면 우선은 큰 돌부터 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무도 베고 가시나무도 베고 그리고 풀도 뽑고 큰 그런 것들을 개간하는 작업을 했던 사람이 이 루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개척자죠.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볼로 같은 사람은 사도 바울이 개척을 해서 막 거친 땅에 들어가서 막 이게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어떤 토대를 딱 마련하면, 아볼로 같은 사람은 들어가가지고 말씀을 찬찬히 가르치면서 양육하는 이런 역할들을 이렇게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루터와 멜랑이톤의 관계가 바로 그런 어떤 사역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멜랑이톤은 거기 루터가 땅을 다 개간해 놓으면 거기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땅을 싹 갈아가지고 이제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또 씨앗이 자라면 거기서 잘 가꿔가지고 이렇게 키우는 이런 역할을 멜랑이톤이 했다. 두 사람이 잘 만난 거죠. 같이 독일에서 같이 이런 마음을 맞춰서 이렇게 잘 한 거죠. 그래서 루터는 되게 강경하고 호전적인 이런 인물이라면, 멜랑이톤은 온화한 이런 평화주의자, 누구와도 대화를 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그냥 함부로 무시하는 게 아니라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러나 또 자기 나름의 또 그 원칙들은 분명히 또 가지고 있는 이런 인물이 바로 멜랑이톤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멜랑이톤이 이 신학적 논제들, 이게 또는 보통은 다른 이제 그 제목은 그냥 신학 총론이라는 그 책을 씁니다. 이 책이 되게 중요한 책이에요. 루터 교도들의 신학 연구를 위한 표준 교과서다. 그러니까 루터 같은 경우는 총론, 어떤 전집, 무슨 강요, 뭐 이런 걸 안 썼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핵심 진리들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정립해가지고 전집을 내고 막 이런 역할을 한 게 아니에요.
아주 핵심적인 포인트가 되는 지점들, 신학적 로마 가톨릭과 싸워야 될 문제치, 신학적 주제들, 이런 것들을 끄집어내는 역할을 이렇게 했다면, 멜랑이토는 그게 아니고 성경이 가르치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 가르치는 핵심 사상들을, 그 주제들을 전체적으로 이게 요약하고 정리하고 이걸 만드는 이런 역할, 그러니까 총론을 쓴 역할들을 했다. 그러니까 강론이 아니라 총론 전체적으로 전집을 내는 이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 그러니까 정통주의 시대 자체가 이런 일을 하는 시대거든요. 그래서 멜랑이톤이 이 신학 총론이라는 이 책을 통해 가지고 이걸 처음으로 이걸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일종의 이거는 조직 신학 책이다, 조직 신학 책이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사실 루터파와 칼빈파 전부 다 합쳐가지고 개신교에서 최초의 조직 신학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기독교 강요도 이후에 나옵니다. 이거 다음에. 이거는 1521년도에 나왔거든요. 이게 전체 사상을 총론으로서 전집으로서는 이게 최초의 기독교 조직 신학 책이다. 기독교 강요는 그 이후입니다. 그만큼 이 책이 신학의 전 분야를 다룹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책 내용을 이제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어떤 주제들이 있는지 목차를 쭉 살펴봤거든요. 36장으로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36장, 그러니까 36가지 성경의 핵심 주제들을 가지고 정리한 거예요. 우리 교리문답들 신앙 고백서 공부해보면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다 뭐 27장, 뭐 18장, 36장, 뭐 40 몇 장,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 70 몇 장, 뭐 이렇게.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핵심 주제들, 핵심 신학 사상들을 정립한 거. 이게 최초의 조직 신학서, 이 신학 논제들 또는 신학 총론. 이걸 필립 멜랑이톤이 처음으로 이거 쓴 겁니다. 이거는 사도들 이후에 처음으로 이게 이런 책이 기록된 거예요. 과거에는 이런 책이 기록된 적이 없거든요. 이게 그만큼 이 멜랑이톤이 했던 이 작업이 대단한 작업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루터파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아우구스부르크 이 평화조약이 맺어지면서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 간의 갈등은 어느 정도 소강 상태로 들어가요. 그래서 서로가 좀 평화를 모색하고 이제 더 이상 전쟁하고 죽이고 이런 것 좀 이제 그만하고 이제 서로 좀 존중하는 이런 방향으로 해보자. 그게 아우쿠스부르크 평화조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 전에는 개신교가 로마 가톨릭과 싸운다고 거기에 정신이 다 쏠려 있었어. 근데 이제 그 싸움은 좀 이제 약화되니까 내부적으로 우리 안에서 내부적 갈등들 또는 내부적 차이들이 있는 것. 그게 루터파와 칼빈파 사이에도 그런 갈등들이 있고 또한 루터파 안에서도 이런 차이점들이 있는 것. 루터파라고 해서 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닌 것. 루터가 가졌던 루터의 가르침에 좀 더 엄격하게 루터의 가르침을 따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루터의 가르침보다는 조금 약화시키고 좀 더 이제 넓게, 좀 더 자유롭게, 좀 더 우리가 이렇게 신학을 펼쳐나가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이거는 칼빈파도 마찬가지예요. 개혁파 안에도 똑같은 어떤 온도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그 개혁파의 전통을 좀 더 이렇게 잘 따르자 이렇게 가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조금은 좀 약화되고 좀 더 넓게 포용적으로 가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있는 겁니다. 루터파에도 이 내부 논쟁, 내부 갈등 이런 것들이 생깁니다. 근데 이 루터파 안에서 이 내부 갈등이 사실 누구 때문에 생기느냐 하면 이 멜랑히톤 때문에 생깁니다. 왜냐하면 멜랑히톤이 루터의 대변자였고 루터의 사상을 체계화시킨 인물이 이기다. 그래서 루터파 가르침을 이렇게 정통주의를 시작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멜랑히톤은 루터하고 조금 생각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루터의 가르침을 철저하게 따르자라고 주장하는 한 부류가 있고, 멜랑이톤처럼 좀 약간은 좀 이렇게 수용적인 태도를 갖자. 좀 더 포용적으로, 교리와 신학을 접근하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야. 그게 근데 멜랑이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멜랑이톤을 쪽에 좀 더 따르는 사람들이 있고, 과거에 그 루터의 가르침에 좀 더 철저하게 따르고자 하는 이 두 종류로 크게 보면 루터파 안에서도 나누어지게 여러분 된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중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멜랑이톤은 중심적인 것과 부수적인 것을 구별하자. 이 중심적인 것, 부수적인 건 무슨 말이냐면, 중심적인 거는 성경이 명백하게 얘기하는 거, 성경이 명백하게 얘기하는 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명백한 거, 이신칭의, 만인제사장, 명백한 거. 성경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됐다. 명백한 거. 이거는 타협의 여지가 없어. 성경이 명백하게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걸 이제 중심적인 거다라고 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이거 하고 부수적인 거다 이 말은, 이걸 부수적인 말이 아디아포라, 우리 많이 들어봤죠. 디아포라, 아디아포라. 디아포라는 성경이 명백하게 얘기하는 걸 디아포라라고 하고, 아디아포라는 성경이 명백하게 여기에 대해서 금하든지 명령하든지, 명령하지도 않고 금하지도 않는 문제, 명백하게 뭔가 얘기 안 해 성경이. 이런 걸 아디아포라 문제라 그래요. 예를 들면 성경에 보면 우상에게 제사 지낸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냐 없냐, 우상 제물 그 고기 먹을 수 있냐 없냐, 이게 이제 성경에 보면 나오거든요. 이것도 아디아포라 문제인 거. 왜냐면 우상은 기본적으로 우상이 없기, 다른 신이 없어. 그러니까 우상에게 제물로 고기를 바쳤다 하더라도 그 우상 자체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우상에게 바친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고기는 그냥 고기 음식일 뿐인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 그러니까 먹어도 되냐 안 되냐, 사실 먹어도 자유롭죠. 기독교인은 아무 상관없죠. 그러나 또 이제 다른 연약한 이제 성도들을 생각해서 바울도 나는 죽을 때까지 고기를 먹지 않겠다. 왜? 그걸 우상 제물에게 바친 제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그 고기를 자유롭게 먹으면 어떤 사람은 시험에 드는 형제가 있기 때문에 그 형제의 양심을 위해서 나는 죽을 때까지 내가 먹을 자유가 있지만 먹지 않겠다. 이런 게 다 아디아포라 문제인 거야. 이 아디아포라 문제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멜랑이톤 같은 경우는 이런 디아포라와 아디아포라, 중심적인 명백한 것과 성경이 명백하게 얘기하지 않는 것, 또는 구원과 밀접하게 연관되지 않는 문제, 구원과는 상관없는 문제들이 많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멜랑이톤이 이걸 구별하자. 근데 구별하고 어떻게 하느냐? 부수적인 문제, 아디아포라 문제 같은 경우는 좀 자유롭게 생각하자. 여기에 대해서 너무 엄격한 어떤 원칙을 정하지 말고,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화를 모색하자 이 말은 좀 넓게 서로 인정해 주자. 이런 사람들 다 잘라내면 우리 누구하고 뭐 같이 할 수 있느냐? 그럼 너무 우리 남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 아디아포라 문제, 이런 거 좀 차이점이 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좀 차이점이 있다 하더라도 괜찮다. 그냥 같이 가자. 이렇게 생각했던 게 멜랑이톤인 거야. 반대로. 근데 이런 문제에 있어서 멜랑이톤처럼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좀 엄격하게 하자. 좀 명백하게 이런 것들 기준을 좀 정하고 좀 이렇게 명백하게 얘기하고 좀 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선명하게 좀 하자. 요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루터의 가르침을 좀 철저하게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뭐라 부르냐면 밑에 보면 엄수 루터파 또는 밑에 보면 순수파. 루터의 가르침에 순수하게 따르자. 루터의 가르침을 엄격하게 지키자. 이렇게 생각했던
어떤 교리의 엄격함, 선명함을 좀 가지고 가자. 이렇게 생각하는 루터파 안에서도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멜란히톤의 이런 좀 자유로운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따르자. 이렇게 한 사람이 좀 유연하게 생각하자. 신학적으로. 이런 사람이 필립파 또는 멜랑히톤파라고 얘기하고 좀 엄격하게 하자. 교리적으로 선명하게 하자. 이런 사람이 엄수 루터파, 순수파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루터파 안에 내부 논쟁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 갈등들이. 원래 여러분 이거는 어느 시대나 똑같아요. 왜냐하면 루터라는 대스승이 있는 거야. 루터라는 어떤 큰 인물이 있어요. 큰 인물이 있고 그 루터의 어떤 주장들, 가르침들, 성경 해석들, 신앙 고백들이 있는 거야. 그러면 항상 큰 인물 뒤에는 그 큰 인물의 그런 생각들에 찬성하고 전적으로 따르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조금 좀 생각이 조금 약간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에서는 좀 유연하게 생각하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찬반 논쟁이 항상 일어나요. 이거는 루터한테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고 항상 어떤 큰 인물 뒤에는 항상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칼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루터파 안에 이것 때문에 이 내부 논쟁이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네모 박스 안에 보면 그럼 어떤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있었나? 그 분쟁의 요소가 뭐냐면 이 필립 멜랑이톤 같은 건 아까 전에 얘기했죠. 이 사람은 되게 좀 평화주의자고 약간의 신학적 차이점이 있더라도 이게 기독교의 근본 진리를 건드리는 문제가 아니라면 좀, 좀 생각이 차이고 성경 해석이 좀 차이가 있더라도 좀 유연하게 생각하고 좀 자유롭게 해석하고 좀 같이 가자. 좀 같이 평화를 롭게 우리 같이 공존하자. 요게 멜랑이톤이거든요. 근데 이게 어디까지 생각하냐 필립 멜랑이톤은 루터파 안에서만 뿐만 아니라 칼빈파와도 대화를 많이 하려고 하고 다른 어떤 생각이 좀 다르다 하더라도 좀 이게 같이 얘기를 나누려고 하는 그런데 어디까지 심지어 로마 카톨릭하고도 척지는 게 아니라 로마 카톨릭하고도 우리가 공통점도 있다. 근데 차이점도 있고 공통점도 있거든요. 루터 같은 경우는 그 공통점이 있음에도 워낙 차이점이 크고 로마 카톨릭과 너무 다르다 보니까 아주 엄격하게 이걸 주장하고 싸웠다면 멜랑이토는 심지어 로마 카톨릭과도 대화할 어떤 여지를 두고 있고 대화하려고 하는 이런 태도를 가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엄수 루터파 입장에서는 이런 태도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겁니다.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그 당시 로마 카톨릭은 진짜 그것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필립 멜랑이토는 여기까지 대화를 하려고 했던 사람. 또 하나는 루터의 노예화된 의지, 이 말은 쉽게 얘기하면 노예 의지입니다. 우리 사람은 자유의지가 가지고 있잖아요. 인간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자유의지를 하나님 주셨거든요. 근데 인간이 타락하고 난 이후에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는 어떤 거냐면 노예의지다. 우리가 구원받음에 있어서 어떤 선한 일도 할 수 없는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생각과 행동과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이 노예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게 루터의 유명한 노예 의지론이거든요. 이건 칼빈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거든요. 전적 타락, 노예 의지론. 타락한 인간의 자유의지는 죄와 사탄에게 예속되어 있다. 그래서 구원을 위하여 어떤 선한 일도 할 수 없다. 이게 기본적으로 노예의지론이거든요. 근데 이 루터의 노예의지론 뭐 때문에 나왔냐면 물론 이제 그 당시 로마 카톨릭도 있지만 당시 인문주의자 에라스무스
에라스무스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 자유의지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루터와 생각이 에라스무스는 좀 달랐는데, 인간이 타락했다. 그러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자유의지가 문제가 생긴 거는 맞다. 자유의지가 약해졌고 문제가 생겼지만 완전히 선을 행할 수 있는 그 의지가 소멸된 것은 아니다. 이게 에라스무스가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론. 나중에 보면 알미니안주의와 비슷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으로 전적으로 타락하고 의지가 완전 노예의지, 죄와 사탄의 좋아하는 것에만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걸 구원에 있어서 어떤 선도 행할 수 없다는 이걸 부정하는 거예요. 이 에라스무스가 가지고 있는 타락한 인간의 자유의지론이거든요. 루터는 이 에라스무스가 가진 이 자유의지론에 반박하면서 이 노예의지론을 더 강하게 주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엄수 루터파 같은 경우는 이 루터의 이 노예의지론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이게 우리한테도 맞죠. 칼빈파도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맞아요. 근데 멜랑이톤 같은 경우는 좀 에라스무스의 이런 자유의지론, 여기에 조금 더 이렇게 가까이 왔어요. 그래서 멜라니톤 같은 경우는 루터의 노예의지론에 좀 반대하는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인 협동설, 우리가 구원이 성령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인간의 의지가 협력하는 거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의지가 협동 또는 협력해서 구원을 받는다. 사람의 타락으로 말면 인간의 의지는 다 완벽하게 이렇게 타락한 게 아니라 약해진 거지 소멸된 건 아니다. 아직도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는 남아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이 선한 의지가 협력해서 공동작용으로 구원을 받는다. 약간 요런 뉘앙스를 이 멜랑이톤이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성화에 있어서도 인간의 협력을, 물론 성화에 있어서 인간의 책임이라는 부분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따지면 하나님 성령의 은혜로 성화도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인간의 의지가 작동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에요. 인간의 책임이 있어요. 그러나 그게 그 근본적인 근원적인 원인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성화되게 거룩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의 이 완성에 이르게 하는 것도 은혜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인간의 협력을 멜랑이톤이 강조했기 때문에, 그래서 엄수 루터파 입장에서는 우리 멜랑이톤의 이 가르침과 또 그의 제자들의 그 따르는 필리파, 멜랑이톤파의 이런 가르침들을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 문제도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칼빈파와 유사한 멜랑이톤의 성찬신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루터 같은 경우는 이 성찬을 어떻게 했냐면 공제설로 이해했어요. 공제설. 그리스도의 몸이 그 떡과 포도주와 함께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함께 있다. 함께 있다 또는 위에 있다, 아래에 있다, 이렇게 하면서 함께 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그리스도가 실제적으로 그 떡과 포도주 위, 아래 함께 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함께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게 공제설입니다. 그리고 성찬을 거행할 때 그 성천하사 하늘에 계신 그 그리스도가 우리가 성찬을 받으면 그 떡과 포도주가 거행되어지는 이 땅으로,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온다, 성찬할 때. 이게 루터가 주장했던 공제설입니다. 이거는 파체설도 마찬가지요. 그리스도가 위에서 이 땅으로 성찬 거행할 때 내려온다라고 표현해요. 공제설도 마찬가지고. 근데 칼빈파, 개혁파는 영적 임재설을 주장합니다. 성찬은. 그 떡과 포도주에 그리스도가 실제로 임하느냐, 오시는 거냐? 아니요.
로마 가톨릭 같은 경우 화채에서는 아예 그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과 살로 실제로 변한다고 표현해. 거기서 화채설은 로마 가톨릭은 공제설은 변한다고 말하진 않지만 그 떡과 포도주 옆에 위에 아래에 함께 있다 이렇게 표현한다면 영적 임재설은 그 떡과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상징한다. 상징한다. 근데 영적으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실제로 임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그리스도가 이 성찬을 거행할 때 임하신다. 이렇게 표현해요. 영적으로 임재하신다. 실제로 임재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임재한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가 이 성찬을 그냥 우리한테 내려오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서 성찬을 받아 마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성령께서 하늘로 우리를 올려주시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거행할 때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께 우리를 영적으로 올려주셔서 그리스도와 하늘에서 함께 그 은혜에 동참하게 하신다. 이게 영적 임재. 내려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려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령에서 그리스도께 올라가는 거. 이게 영적 임재설이거든요. 근데 멜랑이토는 루터의 제자였지만 루터는 공제설을 주장했다면 근데 이 멜랑이토는 칼빈과 아주 유사하게 영적 임재설을 이 성찬을 의미를 주장을 합니다. 이것도 엄수 루터파와 이 필리파가 차이가 있는 겁니다. 사실 멜랑이토는 칼빈하고 좀 다른 건 뭐냐면 칼빈은 루터도 그렇고 쩌빙글리도 그렇고 그 기념서를 주장했던 쩌빙글리도 그렇고 이 성찬을 엄청 중요하게 여깁니다. 성찬이 아까 위에 보면 중심적인 것과 부수적인 것 얘기했잖아요. 이 성찬은 칼빈, 루터, 쩌빙글리 같은 경우는 엄청 중요하고 아주 이걸 함부로 다루면 안 된다. 이거는 디아포라 문제지 아디아포라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다면 멜랑이토는 영적 임재설을 주장하긴 했지만 루터처럼 이 성찬의 문제가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이 성찬도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사실 봤어요. 아디아포라 문제라고 봤습니다. 물론 성찬은 여러분 아디아포라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성찬은 보이는 말씀으로서 이 들리는 말씀과 동일한 권위를 가진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나 멜랑이톤은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수 루터파와 멜랑이톤의 이 루터 필리파가 이 부분 성찬에 있어서도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루터파 내부에 이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내부 갈등이 여러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멜랑이톤이 이 영적 임재설을 주장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엄수 루터파 입장에서는 멜랑이톤을 뭐라 불렀냐 밑에 꼭 보시면 몰래 들어온 칼빈주의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몰래 들어온 칼빈파다. 실제로 멜랑이톤의 가르침은 이 칼빈파하고 이 성찬에 있어서는 비슷하지만 또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또 많은 차이가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 부분 때문에 엄수 루터파 입장에서는 몰래 들어온 칼빈파다. 이런 식으로 약간은 비아냥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루터파의 내부 갈등이 이게 해소가 됩니다. 어떻게 해소가 되냐면 일제신조를 신앙 고백서입니다. 이것도 루터파 일제신조가 1577년도에 만들어집니다. 어떻게 만드냐면 루터파와 이 엄수 루터파와 필리파가 어떻게 하냐면 쟁점이 되었던 부분, 우리 위에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물론 이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문제들이었고 그래서 쟁점이 된 이런 대부분의 문제들 있잖아요. 어떻게 결론을 내리냐면 중간에서 만나자. 그래서 중간 입장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쟁점이 된 문제를 엄수 루터파는 자기들 주장하고 필리파는 자기 주장할 수 있잖아. 그럼 우리 중간에서 타협하자. 그래서 대부분의 문제를 중간 정도에서 어느 정도 생각을 정리를 합니다. 물론 여기서 어떤 부분은 이제 근데
그래도 엄수 루터파가 좀 더 입장에 좀 가까이 갑니다. 중간 입장을 선택하긴 했지만 딱 중간이다 이런 것보다는 엄수 루터파가 루터의 가르침에 좀 더 엄격하게 하자. 이게 좀 더 일치신조에 많이 담기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일치신조는 12개 신조로 구성돼, 12개 항목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여기 제가 이건 한번 적어봤는데, 12개가 어떤 내용이 들어가냐면, 원죄, 두 번째는 자유의지 문제, 세 번째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이신칭의 문제, 그리고 선행, 그리고 율법과 복음, 그리고 율법의 제3용도, 우리 세 번째 규범적 기능에 대한 얘기고, 그리고 성찬, 그리고 그리스도의 인성, 신성과 인성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인성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지옥 하강,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었을 때 우리 사도신경이 엄부에 내려가사, 그리스도의 지옥 하강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요 주제도 들어가 있어요. 엄부에 내려가사. 물론 요것도 이제 해석을 잘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성례, 그리고 영원한 예지.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있거든요. 예지하신다. 모든 걸 미리 알고 계세요. 영원한 예지.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 이게 예정, 칼빈의 예정론의 그런 내용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다른 이단과 어떤 분파들, 이런 내용, 그 이단에 대한 얘기들도 들어갑니다. 이걸로 얘가 12개 신조로 구성된 게 루터파 일치 신조입니다. 그 루터파의 내부 갈등이 이 일치 신조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해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그 루터파는 기본적으로 이 일치 신조가 만들어지면서 내부 논쟁이 어느 정도 대부분 종결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루터파가 아주 독립적인 어떤 하나의 교파로서 또 자기들의 그 정체성을 확실하게 가지게 되고 어떤 루터파 내부적으로 교리적 통일성을 어떤 이룰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이 일치신조가 만들어지면서 루터파는 명확한 하나의 교파로서 분명한 신학적 색깔을 가진 자기 정체성을 가진 그런 교파로서 뚜렷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그 계기가 된 게 이 일치신조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되게 중요하죠.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도 보면 우리 한국 교회도 이렇게 이제 교단들이 많이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어떤 지점들은 그게 꼭 필요했던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어떤 이유가 있고 명분이 있는 이런 분립 이런 것들도 있었고 근데 대부분은 그런 것보다는 되게 교리적 통일성을 이루지 못하고 또 정치적인 이유 또 인간적인 욕망 이런 것들이 개입이 돼가지고 이게 교파 교단이 막 만들어졌어. 그치? 한 300개 지금 되거든요. 우리 장로교, 뭐 합동, 고신 이런 게 하나의 교단이에요. 뭐 통합, 뭐 이런 거. 뭐 청결교, 침례교, 감리교 뭐 이러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많이 교단들이 나누어지게 된 거는 대부분 다 정치적 이유가 많고 인간의 욕망에 근거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우리 뭐 예를 들면 장로교 안에서 교리적 통일성, 침례교 안에 교리적 통일성, 큰 틀에서 봤을 때 성결교 안에 교리적 통일성 적어도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의 그냥 큰 흐름으로 가면 제일 좋아. 이렇게 그 안에서는 더 이상 근데 막 예를 들면 장로교 안에 막 수십 개의 막 교단들이 있으니까 뭐 합동 고신 뭐 이렇게 통합 뭐 보수 뭐 개혁 보수 합동 보수 개혁 뭐 이렇게가 막 수십 개가 되거든 지금. 이런 것들은 좋지 않아요. 루터파처럼 좀 우리가 올바른 이 교리적 이 정리교 안에서 또는 뭐 성결교 안에서 또 감리교 안에서 이런 것들은 좀 일치하기 위한 노력들을 우리가 좀 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막 이런 교단을 막 만들고 이런 것들을 좀 이게 우리 이런 문제를 위해서도 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쓸데없이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문제가 뭐가 발생하냐면 그러면 각 교단마다 신학교를 다 만들어. 근데 그 신학교라는 게 우리가 목사 안수를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대학원 3년 과정을 공부를 꼭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적어도 3년 동안 신학을 깊이 있게 3년 동안 공부하고 또 그 확인을 받고 점검하고 해가 목사 안수를 받아도 제대로 정립이 잘 안 되고 목사가 안수 받았는데 정말 복음에 대해서 조직신학 이런 것들이 정리가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막 교단들 막 참 뭐 교회도 몇 개 되지도 않는데 그냥 교단 만들어 버리고 그러니까 군소 뭐 신학교 만들고 근데 그 신학교도 군소 신학교들도 좀 그나마 좀 잘하는 그래도 엄격하게 하는 데는 괜찮은데 그런 것도 없고 그냥 뭐 그냥 한 교회인 거예요. 작은 교회인데 거기가 신학교고 그래서 뭐 그냥 그 교단에 속한 목사님들이 교수고 그러니까 전문성이 전혀 없는 신학적 색깔도 불분명한 이렇게 목사가 그냥 막 공장 찍듯이 막 찍어내고 그것도 막 과정도 막 뭐 1년 만에 목사 안수 받는다. 6개월 만에 안수 받는다. 뭐 1한 달 만에 목사 안수 받고 어떤 데는 뭐 한국에서 미국 그 일주일, 2주를 그냥 미국 갔다 왔는데 미국에서 돌아오면서 목사 안수 받고 돌아온 이게 뭐 비일비재하거든 이런 것들. 저도 예전에 그때 군소신학교에서 몇 번 강의 그때 좀 연결이 돼가지고 몇 번 강의를 갔다 왔거든요. 가서 신학교인데 강의를 하는데 그냥 몇 명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저도 가서 이제 그때 성경연구 방법론 강의를 이제 한 세 번인가 그때 이게 특강을 이렇게 했었는데 근데 오는 뭐 교수라는 분이 다 그냥 저 같은 사람들인가 그냥. 그러니까 제가 정말 야 이게 이렇게 해서 목사 안수 그래가 그것도 그래서 거기서 했던 게 그러니까 뭐 2년인가 1년 만에 안수를 받는 그거더라고 거기도. 저는 몰랐죠, 그때는. 근데 저는 그냥 강의만 부탁해서 그냥 했는 건데. 근데 저 같은 사람이 그 가서 뭐 강의한다는 자체가 우선 문제가 있는 거야. 우선 저는 그냥 일반 목회자지 신학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근데 신학 교수는 다른 거거든요. 우리 그때 칼빈의 종교개혁 할 때 칼빈이 중요하게 된 게 사중직제를 그 당시에 강조했거든요. 목사, 장로, 집사, 그리고 하나의 직분을 칼빈은 더 중요해가지고 네 개의 직분에 그 사중직제 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신학교 교수 또는 교사. 왜냐면 그 당시에는 그게 되게 중요했어요. 로마 가톨릭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목회자들을 신학교 교수가 그 당시에는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성경에는 목사, 장로, 집사 세 개의 직분밖에 없는데 칼빈은 이 네 개, 교사 또는 교수 해가지고 네 개 직분으로 만들 정도로 그만큼 신학교 교수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정말 준비되지 않은 너무나 이렇게 전문성이 없는 이런 목회자가 양산돼 버리고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정말 좀 어떻게든 좀 교리적 통일성을 이루고 또 이렇게 교단의 하나로 일치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특히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교단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교단 신학교의 재정 후원도 많이 해야 되고 신학교가 무너지고 교수들이 이게 제대로 된 좋은 교수들이 들어와 가지고 제대로 된 신학교에서 이게 못 가르치면 정말 소망이 없거든요. 그래서 신학교가 너무 중요합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재정적으로도 우리가 좀 잘 후원하고 그래서 좋은 교수들이 양질의 전문성을 가진 좋은 신학을 가진 교수들이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 사람들이 안수를 받고 교회에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우리 뒤에 보면 이 일제신조의 추가적 특징을 보시면 이 부수적인 문제들 아디아포라라 할지라도 박해의 시대는 포기할 수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즉, 이 말은 엄수 루터파의 이 엄격한 입장을 따르기로 결정한 거예요. 아디아포라 문제는 사실은 이게 진리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이게 구원의 문제와 관련된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열어둘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박해 시대다. 지금은 시대적으로 그 당시 시대가
지금 로마 카톨릭, 그리고 아직은 교리적으로 모든 게 딱 체계화되고 정립되고 뭔가 선명한 시대가 아니잖아요. 지금도 막 우왕좌왕하고 있고 막 차이점들이 있고 해석이 다르고 이런 좀 약간 혼잡한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시대에 이런 것들을 열어놔 버리면 큰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조금은 더 선명하고 엄격한, 좀 더 우리가 성경에 봤을 때 어떻게 하는 게 더 교회를 생활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박해 시대는 이 부수적인 문제, 아디아포럼은 좀 더 엄격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술, 담배 문제 이런 것들도 우리 아디아포럼 문제 이런 것들도 다 이런 것들도 그러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뭐 아디아포럼 문제니까 뭐 각자의 취향에 따라 하자 이렇게 해버리면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런 거 좀,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뭐, 자살 문제, 뭐, 술, 담배 문제, 뭐,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 저는 조금 엄격하게 하는 게 좋겠다. 저도 생각이 들어요. 그게 신앙생활 할 때는, 이게 꼭 그게 진리다,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또 말할 수 없는 지점들이 있어요. 신학적으로는. 그렇지만, 좀 더 엄격하게 말하고, 하는 게 실제로 거기에 좀 오용하거나 남용하지 않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뭐 예를 들면 뭐, 이거 문제는 아니지만 주일날 돈 쓰는 문제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냥 막 써도 상관없죠. 쓸 수 있죠. 그러나 그냥 막 또 이렇게 일상의 6일의 삶과 주일의 이 구별된 날이기 때문에 7일 전부 다 특별한 날이기도 하지만 또 이 땅에서는 이미 아직 사회에서는 주일을 또 구별한 날이거든요. 거룩하게. 그래서 이게 차이를 두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만 이게 올바른 이렇게 교육적 효과가 나타난다. 이게 물론 이런 것들 다 이게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할 수 이게 좀 이렇게 생각하고 이거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게 좀 더 이렇게 우리가 신학적으로 좀 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한테 너무 열어둬 버리고 자유를 줘버리면 이게 오히려 역효과가 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조금은 저는 이 루터파가 그 부수적인 문제라 할지라도 좀 더 포기하지 말고 좀 엄격하게 하자 이런 것들은 저는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성찬 아까 얘기했잖아요. 공제설과 영적 임재설. 루터파와 좀 차이가 있다 그랬죠? 근데 엄수 루터파의 견해를 지지해서 루터가 주장했던 이 공제설이 성찬의 이 기본 이해다. 이게 루터파의 결정. 그래서 루터파는 지금도 이 공제설의 개념으로 이 성찬을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1580, 아까 전에 일제신조가 1577년에 만들어지면서 루터파의 내부 갈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도 또 어떤 노력을 하냐면 1580년, 3년 이후죠. 일치서를 만듭니다. 일치서. 이 일치서는 뭐냐면 1530년에 만들어졌던 아우구스부르크 신앙 고백 이거하고 두 번째 1531년에 이게 만들어졌던 멜랑이톤의 이 변정서 그리고 1577년에 만들어진 일지신조, 루터파 일지신조 그리고 우리가 신앙 고백하고 있는 이 사도신경 이런 것들을 다 하나로 묶어요. 묶어가지고 일지서라는 이게 일종의 그러니까 자기 신앙 고백서를 출판합니다. 루터파에서. 그래서 이 루터 일지서를 기초로 여기는 이게 하나, 둘, 셋, 네 개 요것들을 묶어가 요 가르침을 총 종합해가지고 루터파의 교리와 신학은 무엇인지 우리가 추구하는 이 신학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발전시켜 나갑니다. 즉 루터파 정통주의를 발전시켜 나가는 거예요. 루터파 교리를 발전시켜 나갔던 겁니다. 그래서 루터파가 무엇을 믿느냐? 루터파는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는가? 이런 기준들을 더 선명하게 명확하게 조직화시키고 체계화시키기 위한 이런 노력들을 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엄청난 노력이에요, 이게. 우리가 지금은 이런 거 관심도 없잖아요, 우리는. 사실 우리는 각 교단마다 내가 속한 교단, 어떤 교단에 있든지 간에 우리 교단이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이 뭔지, 우리가 어떤 교리와 신학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거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날 이런 것을 가르치고 이런 것을 알기 위한 이런 노력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지금 루터파 안에서 이 교리적 통일성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보이죠. 우리가 이런 노력들을 해야 돼요. 근데 사실 우리는 어느 정도 교단마다 이게 선명하게 있거든요. 그 문제는 안 가르친다는 게 문제인가. 우리 예를 들면 우리 장로교 합동 우리 신앙 장로교는 웨스트민스터 5대 문서 여기 선명하게 우리가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의 내용들 어떻게 보면 정통주 시대에 이런 것을 총종합한 게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거든요. 5대 문서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게. 우리는 명확하게 가지고 있고 우리 교단 헌법 책에도 이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우리 목사 안수 받든지 장로님들 이렇게 안수 받을 때 이거 믿습니까? 다 물어보거든요. 그리고 우리 심지어 세례 받을 때도 여기에 있는 이 신앙 고백의 내용들 이거 믿습니까? 물어보거든요. 세례 받을 때도 예라고 다 대답했어요. 그 문제는 우리가 가진 우리 교단이 가진 신앙 고백이 뭔지도 몰라. 우리의 표준 신앙 문서가 표준 문서가 뭔지도 몰라. 이런 게 있다는 거 안다 하더라도 그 내용 자체는 배워본 적이 없어.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걸 공부해 본 적이 없네. 안 가르치니까. 적극적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그러니까 한 교단 안에도 교리적 통일성이 없는 거야. 이게 진짜 문제인 거야. 우리가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가지려면 신앙 고백이 같아야 되거든요. 교리적 통일성을 이루어야지 생각이 같아지고 우리가 한 뿌리고 한 생각 가지고 같은 교회를 지향하고 한 하나님을 섬기는구나 하는 거 알 수 있는데 이런 교리적 통일성을 전혀 이해를 못하니까 통일돼 있지 않죠. 왜 안 가르치니까? 그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각자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다 이해하는 거. 그 유튜브 가서 듣는 얘기 듣고 막 좋다 그러고 그래서 또 뭐 이 목사님 저 목사님 뭐 저 선교단체 이 뭐 기관 막 가가지고 막 짬뽕을 다 배우는 거 짬뽕을. 물론 거기도 좋은 내용도 있을 거고 변절된 것도 있을 거고 나쁜 것도 있을 거고 다 그렇게 섞여 있을 거야. 근데 그 분별할 능력이 없는데 근데 이런 게 너무 많은 거야. 이게 분별을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각 교단 안에서 각 교회 안에서 우리가 뭘 믿는지 어떤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게 명백하게 평상시에 가르쳐져야지만 분별력이 생기거든. 어떤 얘기를 들을 때 이게 옳은지 그른지 이게 뭐가 잘못됐고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판단이 돼야 되는데 판단이 안 되는 거야. 이 얘기 들으면 이 얘기도 맞는 거 같고 좋은 거 같고 이 얘기 들으면 이 얘기도 맞는 거 같고 이 얘기 들으면 이 얘기 맞는 거 같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아니 그렇지 않거든요. 해석이 다른데 똑같은 주제에 대해서 이런 해석도 이런 해석이 있고 물론 그게 이렇게도 해석할 저렇게 해서 그런 주제도 있겠지만 성경은 명백한 것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어느 하나의 해석이 더 옳거든요. 근데 여기서 들어보면 이 얘기 맞는 거, 저 얘기 들으면 저 얘기 맞는 거, 그러니까 어느 게 맞는지 목사님 잘 모르겠어. 이런 얘기를 저는 좀 많이 들거든요. 근데 분명한 게 우리 종교개혁 전통 속에서 명백하게 가르치는 그 내용들이 다 정립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걸 충분히 평상시에 안 가르치면 그럼 이게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이게 뭐 예를 들면 정치 뉴스 이런 것도 여기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기는 저렇게 얘기하고 저기는 저렇게 얘기하고 그 뉴스 들으면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다. 아니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다. 아니고 대부분 다 사실은 어느 하나가 옳은 게 있어요. 옳거든 사실은. 근데 그 분별 못하기 때문에 이 얘기 들으면 저 말이 맞아, 저 얘기 들으면 저 말. 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그러면 안 된다는. 그럼 루터파가 이 교리적 통일성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한 건 정말 잘한 거야. 그래서 그 안에서 이런 차이점들을 이렇게 걷어내고 우리가 믿는 바가 뭔지를 선명하게 하는 이 작업들을 했던 거야.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인 거야. 사실은 우리가 믿는 바가 이런 게 지금 이 시대하고는 달라요, 우리는. 이 시대는 이런 걸 만드는 시기잖아요, 이걸 지금. 정립하고 체계화시키는 시기, 조직화하는 시기라면 우리 시대는
이미 다 정립되고 이미 대부분 다 조직화되고 체계화되고 이미 옳고 그름이 다 명백하게 교단마다 자기 나름의 신학과 체계를 다 가지고 있는 시대예요. 우리는 정립되어 있는 걸 배우면 되는 시기예요. 우리는 지금 정립해 나가는 시기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 열심히 우리가 개혁 전통 개혁 신앙을 우리가 배우기 위한 노력들을, 그리고 교회는 적극적으로 가르치고 성도들은 적극적으로 배우고, 그래서 신앙 고백의 일치, 교리적 통일성을 이루기 위한, 적어도 그게 다른 교회하고 다르더라도 우리 한 지역교회 안에서는 똑같아야지. 안 그렇습니까? 한 지역교회를 섬기는데 같은 교회를 다니는데 생각이 달라, 교리식 달라, 그건 안 된다는 거야. 적어도 하나의 지역교회 안에서는 교리적 통일성을 이루어야 된다. 그리고 각 한 교단 안에서는 이 교리적 통일성을 이루도록 노력해야 된다. 교단끼리 다른 거는 뭐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같은 교단 안에서, 같은 교회 안에서도 달라버리면 이거는 너무나 우리가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열심히 올바른 걸 가르치고 성도들은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설교를 듣고 열심히 양육을 받고 하는 것 외에는 이 신앙 고백의 일치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우크스부르크 이 신앙 고백은 되게 중요해요. 1530년,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잖아요. 불과 13년 만에 루터파 안에서는 이 아우크스부르크 신앙 고백이 만들어져요. 이거 누가 만든 거냐면 이게 멜랑이톤이 만든 거 이거.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하고 13년 동안 열심히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주장하고 했는데, 근데 당시는 아주 막 혼란한 시기거든, 이 시기 자체가. 그러니까 다양한 주장들이 있고 막 사상들이 난립되어 있고 막 이렇게 혼돈스럽고 혼란하고 막 이런 시기예요. 그러니까 루터파는 도대체 무엇을 믿는가? 루터파는 무엇을 신앙 고백하는가? 이런 것들 정립할 필요성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이 13년 만에 멜랑이톤이 이걸 작성합니다. 아우쿠스부르크 이 신앙 고백서를. 루터파가 무엇을 믿는지를 진술하는 것. 우리는 이것을 믿는다. 성경은 이걸 주장하고 있고 우리는 이것을 신앙 고백한다. 라고 교리를 진술한 것. 이게 아우쿠스부르크 신앙 고백입니다. 즉, 이 아우쿠스부르크 신앙 고백은 어떻게 보면 프로테스탄트, 우리 개신교의 최초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어요. 1530년대, 그러니까 기독교 강요 이전에 만들어진 것. 이게 28개조로 28개 조항으로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제 이 28개 조항의 내용을 보면 현재 우리 칼빈파 입장에서 보면 문제점이 많아요, 사실은. 이 아우쿠스부르크 신앙 고백서는, 왜냐면 아직은 로마 카톨릭과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얼마 안 된 시기이기 때문에 과거의 것들에 대해서 아직 명확하게 이런 걸 다 정리하고 수정하고 교정하고 이런 작업이 다 안 이루어져요, 아직까지는. 몇 가지 보면, 예를 들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 원죄, 세례에 대한 이해가 로마 카톨릭하고 아직 똑같아요, 이 시기만 해도. 아직은 로마 카톨릭의 입장과 이 당시의 루터파 입장이 하나님, 원죄, 세례 이런 부분은 똑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종교개혁가 중요한 게 이 성경의 권위 문제거든요. 근데 이 성경의 권위 문제는 여기는 안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교황직, 교황권, 이거 되게 문제투성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루터는 이 부분을 반대했는데 이 아우구스부르크 신앙 고백서에는 이 교황직에 대한 이 문제점을 지적하는 게 없어요. 그리고 대신 이런 건 있어. 오직 믿음, 이신칭의, 오직 은혜, 그리고 성찬, 그리고 우리 선행의 중요성, 이런 것들은 들어가서, 이거는 개혁파 입장에, 이 개신교 입장에서 올바른 주장들은 이런 게 또 들어가서 로마 가톨릭과가 차이점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 중에서 이게 루터파가 이걸 주장을 딱 했거든요. 이 아우구스부르크 신앙 고백회에서 28개 이 신앙 고백을 딱 이게 진술을 딱 하고 선포를 딱 하니까 로마 카톨릭이 여기에 반박합니다.
28개 중에 몇 개를 반박하냐면 13개를 반박해요. 그러니까 28개 중에 15개는 로마 카톨릭하고 비스무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반박할 필요성을 못 느낀 거고, 근데 13개 조항은 로마 카톨릭에서 개신교 입장으로 명백하게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13개에 대해서 반박을 당합니다. 언제? 1530년도에 아우구스부르크 신앙 고백이 발표되고 1530년 같은 해에 반박문을 로마 카톨릭이 게시합니다. 그 당시에 신성 로마 제국 황제와 로마 카톨릭을 지지하는 제후들이 함께 이 루터파가 했던 이 아우구스 신앙 고백서의 13개의 반박문을 정죄하면서 이 반박문을 게시합니다. 하니까 이 멜랑이톤의 뒤에 보면 변증서 있죠. 요거는 뭐냐면 로마 카톨릭이 반박문을 게시하니까 멜랑이톤이 그들의 그 주장에 대해서 재반박한 게 뭐냐면 아우구스부르크 신앙 고백의 변증서, 이걸 변호하는 변증서를 1531년, 1년 후에 이걸 또 합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그 내용이에요. 그리고 1577년 일제신조는 아까 얘기했었죠. 아까 루터파와 멜랑이톤파, 이 두 사이의 차이점들이 있었는데 그 엄수 루터파와 이 필리파의 이 차이점들을 중간 입장으로 해가지고 이게 타협안으로 본 게 루터파 일제신조, 이게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아까 했던 사도신경, 이걸 합쳐가지고 일치서. 일치서는 그러니까 이게 로마 루터파의 신앙 고백의 어떤 종합판 같은 거.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루터파 교리를 정교하게 다듬어 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네모박스에 보면 이 일제신조를 만든 주요 작성자가 누구냐면 마르틴 캠니츠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에 의해서 이제 이런 게 작성이 되는데, 그 보면 개신교 전통 하에 있으면서도, 네, 그죠? 개신교죠. 루터파는 개신교의 전통 하에 있죠. 자, 그런데 로마 카톨릭이나 칼빈파 등과는 다른, 이 말은 루터파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냐? 로마 카톨릭을 일체적으로 싸워야 돼. 로마 카톨릭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이걸 정립해야 돼요. 자, 두 번째, 칼빈파, 개혁파하고도 같은 개신교지만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면 루터파는 칼빈파와 어떤 점에서 다른지 그걸 정립을 해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이런 거 다른 것들을 루터파의 특별함, 즉 루터파만 가지고 있는 자기들의 그 신앙 고백을 명백하게 정립할 필요성이 있는 거. 그래서 루터파 내부에 당한 견해들의 타협을 추구했다. 즉 뭡니까? 루터파 안에도 엄수 루터파 그리고 필리파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끼리의 이 교리적 통일성을 이루기 위한 이 작업을 시작한 거야. 그 신학적인 세부 내용까지 체계적으로 기술하고 명확히 하는 신학 체계를 건설했다. 네, 그러니까 종교개혁 시대와 정통주의는 좀 달라요. 종교개혁 시대는 로마 카톨릭과의 이 정말 이게 아주 목숨을 건 싸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기에는 큰 주제들, 로마 카톨릭과 명백하게 우리가 싸워야 될 주제들, 이런 것들이 제시되는 시기라면, 이 정통주의 시대는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까지 이제는 일치시켜 가야, 이게 정립해야 될 이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저도 이제 이 신학을 공부해 보면 다른 교단의 신학을 잘은 몰라요. 잘은 모르지만, 근데 이제 그 차이점들을 이제 신학 책을 보다 보면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야, 같은 개신교 안에서도 진짜 생각이 다르구나. 해석이 진짜 많이 달라. 특히 이 양대 정통주 시대 산물 중에 도르트 신조가 있거든요. 네덜란드 개혁교회가 만든. 이 알미니안주의가 나중에 우리 또 공부할 겁니다. 좀 이따 정통주 시대 이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가 나와요. 뒷부분에. 우리 2주 후인가 있거든요. 그 보면 많이 달라. 야, 이 정도까지 다르면 같이 가기 힘들 것 같다는 느낌까지 들 정도로 달라.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공통점도 많죠. 물론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학의 이 세부 내용,
그래서 세부적인 이해로 들어가면요. 아, 진짜 많이 달라요. 그리고 제가 어디서 느끼냐면, 저는 이제 장로교 합동 총신신대원을 이제 졸업했는데, 같은 총신신대원을 졸업해도 목사님들끼리 성경 해석, 신학적 이 주제들을 얘기해 보면, 야, 정말 다르구나. 저희는 또 성경 연구를 같이 하고 토론을 계속하기 때문에 이게 나눠보면, 야, 정말 생각이 다르구나. 이런 생각 진짜 많이 들거든요. 같은 교단 신학을 공부해도 이런데, 그럼 교단 조금만 넘어가도 생각이 진짜 다릅니다. 근데 그래도 우린 다 개신교인 거야. 같은 이 타이브 솔라와 사도신경의 이 기본 신앙 고백이 핵심 교리가 같기 때문에. 근데 그러나 세부적인 내용은 진짜 다르기 때문에 이걸 정교하게 알 필요성이 진짜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아니, 루터도 종교개혁자, 칼빈도 종교개혁자, 윙글리도 종교개혁자, 멜랑기톤도 종교개혁자, 하이니 블링거도 종교개혁자, 마틴 부처도 종교개혁자, 다 똑같은 거 아닌가 싶은데 달라. 조금씩 다 달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알 필요가 있고, 어떤 게 더 성경적으로 좀 더 바른 건지 우리가 궁리하면서, 우리가 물론 그렇다고 해서 같은 개신교 안에 사람을 우리가 대적하면, 정죄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들도 같은 믿음의 형제라는 걸 인식하고 형제로서 대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그래도 그 상대방의 견해를 우리가 함부로 막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뭐 그 개인이 또 그 교회가 그걸 주장하고 그걸 믿는 거 우리가 그래 믿지 마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그건 존중할 건 존중해주고, 그러나 나는, 우리 교회는 좀 더 이게 더 옳다고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고 이런 교리와 신학을 추구하고 우리가 이 방향으로 우리는 교회를 세워가겠다. 뭐 나는, 우리 교회는 또 이 문제는 다른 거잖아. 그래서 각자가 하지만 이런 것도 선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 물론 이제 이런 거는 구원과 직결된 문제는 아니에요. 구원과 상관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는 그래서 좀 이렇게, 그래서 너무 막 나누려고 막 정교하게 막 깨고 우리 다르다 이런 걸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웬만한 것들은 다 같이, 그러니까 믿음의 형제다 같이 가자. 그래서 평화롭게 지내고 같이 서로 존중할 건 존중하고, 같은 우리가 기독교로서 같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같이 협력해서 연합해서 우리가 주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이렇게 복음 사역을 하자, 이런 태도를 가져야 돼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제 내가 또는 우리 교회 안에서 하는 거는, 우리가 내가 또 성경 해석이 다른데 그걸 또 내 따라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좀 내가 생각하는 좀 더 올바른 전통을 우리는 따르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정통주의 시대인 거야. 그래서 루터파 정통주의다. 근데 이제 이게 학문의 방법은 스콜라주의를 따르기 때문에, 이 방법론을 따르기 때문에 우리가 루터파 스콜라주의다, 또는 또 나중에 개혁파 스콜라주의다, 스콜라주의 정통주의다, 뭐 다양한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요거는 중세의 그 토마스 아퀴나스가 했던 그 사변적인 스콜라 신학은 아니에요. 그하고는 구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통주의 스콜라주의하고 중세 스콜라 신학은 다른 거예요. 학문 방법으로만 스콜라주의를 우리가 취한 거지 내용을 따르거나 취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다르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걸 가지고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자, 마지막에 보면, 주요 내용을 보면, 루터파 정통주의가 아주 주장했던 게 이신칭의 교리.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루터가 아주 로마서를 보면서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 이걸 루터가 깨닫고 어떻게 보면 종교개혁 평문을 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신칭의 교리,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게 아주, 그래서 오직 믿음, 또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루터파 정통주의는 루터 사상의 해설과 발전, 루터의 가르침의 해설, 그리고 또 그 발전, 이런 게 루터파 정통주의다. 루터가 주장했던 요거 이신칭의만 있는 건 아니죠. 노예 의지, 아까 얘기했던, 그리고 성찬에 있어서 공제설,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의 자유, 만인 제사장주의, 그리고 뭐 두왕국 사상, 두왕국은 이제 교회와 국가를 얘기합니다. 이거 둘 다 하나에 세운 거거든요. 그래서 국가의 기능이 있고 교회의 기능이 있다.
이걸 서로 존중해야 된다. 두 왕국 사상.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루터파 정통주의에서 이제 루터의 가르침을 개성 발전시키고 있다. 그리고 또 이제 당시 루터파는 로마 가톨릭의 그런 것들과 싸우면서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뭘 많이 강조하냐면 성경 영감설, 축자 영감설 이걸 되게 강조하고 성경의 무오류성, 성경의 무오성, 오류가 없다 성경은. 이런 거 성경의 권위를 높이려고 하는 이런 주장들을 루터파가 아주 강조합니다. 왜냐면 당연하겠죠. 로마 가톨릭은 그 권위의 문제에 있어서 성경의 권위 플러스 뭐가 있나 교회 전통 그리고 교황의 권위 이런 것들을 성경의 권위와 동등하게 또는 오히려 실제로는 더 높여요. 성경의 권위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과 싸우는 과정에서 이 개혁이 났기 때문에 성경의 권위의 문제에 있어서 아주 민감하게 이런 사상들을 펼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 영감설 그리고 무오성 이런 것들을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이 루터파가 성찬 문제가 아까 공제설이 있잖아요. 이게 루터와 칼빈이 같이 가기 어려웠던 게 이 성찬 문제거든요. 쩌빙글리와 이 루터도 쩌빙글리도 루터의 영향을 받아 거의 제자격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쩌빙글리도 루터와 같이 가기 힘든 게 이 성찬의 문제가 좀 달랐어. 자, 그래서 이게 했는데 이 성찬 문제에서 루터파와 개혁파 공제설과 영적 임재 이것 때문에 개혁과 충돌이 일어나거든요. 이때 이 루터파는 그 나중에 보면 이제 알미니안주의, 항변파 또는 알미니안주의 이거 다툼이 나는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 다툼이 나중에 일어나거든요. 이게 일어날 때 네덜란드 개혁교회에서 이때 루터파 같은 경우는 네덜란드의 이 알미니안주의를 이렇게 지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또 칼빈파와 루터파가 또 관계가 또 좋지 않았습니다. 이런 문제도 성찬 문제와 관련해서 있었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한번 정리해 보면 정교교육 시대가 있고 그 정교교육 시대의 그 신앙적 유산들을 정리하는 시대가 체계화시키고 조직화시키는 시기가 정통주의 시대다. 그리고 종교개혁 시대에 정통주의 넘어가는 것은 특별한 어떤 계기가 있었던 건 아니고 자연스럽게 흘러갔다. 왜냐하면 로마 가톨릭과 아우크스부르크 평화조약이 맺어지면서 관계가 호전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각자의 차이점들을 정리하는 시대, 그러니까 확장 시대가 아니라 방어 시대, 자기 방어 시대. 이제 우리가 가진 신학과 교리를 정립하는 시기. 그리고 그 차이점들을 선명히 하고 또 우리 안에 내부적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통일성을 이루기 위한 교리적 통일성을 이루기 위한 그런 노력. 그래서 정통주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그리고 이 정통주의는 그래서 루터파 정통주의와 개혁파 정통주의로 나눠진다. 루터파 정통주의의 이런 것들을 포문을 연 사람은 이렇게 그 루터의 제자였던 필립 멜랑이톤이다. 필립 멜랑이톤이 아까 했던 신학 총론도 쓰고 또 아쿠스 신앙 고백서 이런 것들도 만들고 또 이걸 변호하는 변정서도 만들고 일제신조를 만드는 이 과정에서도 정말 그 중요한 역할들을 또 같이 하고 이러면서 루터파의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 가는데 근데 루터파 안에서 이 멜랑이톤이 가지고 있던 이런 신학적 색깔들 루터와 완전히 일치하지 않았기 차이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필립의 이런 가르침을 좀 더 따르는 필립파와 그리고 이 루터를 좀 엄격하게 따르려고 하는 음수 루터파, 순수파 이 안에 갈등들이 있었다. 근데 이 갈등들도 이제 일치 신조를 만들면서 이게 통일시키고 또 일치설을 만들면서 더 이게 루터파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더 정교하게 하는 이 작업들을 해나갔던 것들을 볼 수 있다. 그래서 루터파는 이런 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여러분 루터 교회가 있잖아요. 루터파가. 지금도 이게 지금 루터파가 지금 명백하게 탁 구분되어서 탁 가고 있어요. 영국 같은 경우 영국 성공회가 지금도 탁 가고 있고 그죠? 이게 뭐 우리 나중에 이제 우리 개혁파 같은 경우는 장로교 뭐 이렇게 또 많이 나눠져요. 많이 나눠지고 이렇게 또 교단들이 나눠지면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나중에 그것도 이제 앞으로 이제 쭉 이제 이후에 보면
이게 경건주의 시대 가면 또 감리교 또 탄생하고 또 성결 운동 성결교도 탄생하게 되고 또 나중에 순복음 이게 오순절 운동에서 우리 순복음 이 오순절 교파들도 또 나오게 되고 또 또 이게 자유주의 신학에 반대해서 또 자유주의 신학도 아니죠. 합리주의에 그 반대해가지고 자유주의 신학이 나오고 자유주의를 따르는 그런 또 나오고 그게 반발의 근본주의 사상이 나오고 또 이제 또 신복음주의, 신정통주의 막 이렇게 막 쭉 흘러가요. 그러니까 이 여러 이런 그런 흐름들이 앞으로 쭉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루터파 같은 경우는 이게 자기 이런 것들을 명백하게 신앙 고백을 딱 선명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루터파는 지금까지도 루터 교회가 쭉 흘러가요. 그 제가 페이스북 친구 중에 저는 그분을 잘 모르는데 루터파 목사님이 계세요. 그래서 루터 교회 목사님인데 그래서 그분이 올리는 글들도 제가 한 번씩 읽어보거든요. 사실 우리 주변에 루터파는 잘 없어요. 대구에도 아마 있긴 있을 거예요. 몇 개 교회가 있긴 있을 텐데 거의 잘 못 보잖아요. 루터파는. 근데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명백하게 자기 그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현재 지금까지 이렇게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는 우리 개혁파 정통주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개혁파 정통주의는 내용이 많진 않아요. 되게 짧지만 제가 이거는 따로 좀 이렇게 정리를 또 했던 것들을 가지고 또 요 내용들을 개혁파 정통주의 되게 우리가 서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좀 제대로 배울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